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순한 양심으로 순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순한 행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십계명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 선한 행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장. 주거를 선정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57번. 왜 예수님의 죽음은 정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왜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피해자이심을 즉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로 기쁨을 주시고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이 가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문드러졌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야 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의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불순종으로 주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목 횃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보살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더욱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날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린 후 정교인 가을 나들이를 갑니다. 가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7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어떠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교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들의 모임, 이 교회를 정말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십계명대로 살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십계명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합니다. 안돼가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특별히 이제 내년에 이제 집사직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안수 집사가 아니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는 이제 자격이 되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직 서리 집사라고도 하죠. 일반 직분은 이제 임명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다. 왜 직분이 너무나 귀하냐면 그 직분이 발휘되는 교회, 직분을 주는 교회가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직분자들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1년직으로 서리 집사를 해 나갈 때에 가나다 순도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가나다 순도를 하려 했는데 그게 공평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70세 이상 되면 직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순으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궁 자매님이 57년생이고 인출 자매님이 59년생입니다. 그래서 나이 순으로 해야 그게 이제 1년직이니까 나중에 그래도 귀한 집사 직분을 한번 감당하고 그래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2명씩 이렇게 세우기로 했는데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 직분이 귀하다. 왜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정말 한번 수십 번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있습니다. 이 들은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진짜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가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응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중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를 원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대중들의 반응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답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궁리 중에 있을 때 한 제자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말했거든요. 1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가요?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딱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딱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세상의 주, 우리의 주,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세 직분 중에서 특별히 당시에는 가장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하면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면 당신은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주님이나 왕은 인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주와 왕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인간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신관으로, 즉 그 당시의 생각, 사상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단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내가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면 두 분이다 이렇게 말할 것과 같은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것을 못 믿겠느냐?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신간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혜는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리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희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고백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해서 18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하나의 고백문이 되는 거죠. 더 넓히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전에는 전혀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생각해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시작점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는 언약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 그래서 실행해 나가는 구원의 역사,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완성을 하겠다. 교회를 완성시키겠다. 그런데 완성도 시작과 끝이 있죠.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를 대표하는 12지파, 이것을 잇는 12사도, 그래서 12지파를 잇는 12사도가 예수님의 참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새 언약 백성으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지금 내가 세우겠다,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꼭 12제자를 세우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유다를 대신한 꼭 한 사도를 세워서 12명을 채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한 새로운 12지파, 그 새로운 12지파, 12사도들의 기반 위에 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방금 말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말씀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교회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왕이 사람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인간 백성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었죠.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을 떠난 그 길풀 속에서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기의 백성, 새 백성,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주시오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지옥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힘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한 이 것을 고백한 이들에게는 이기지 못한다. 교회에 소속된 자는 지옥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교회에 들어오면 지옥의 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 하늘의 문을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말씀의 열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 많은 회사,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천국 문을 열게 하는 그 역할은 오직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로 천국 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썼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죠. 자기 피로 어떻게 세웠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이 지옥의 근세의 힘이 끝나버렸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지옥은 문을 열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의 근세를 이용해서 지옥에 가는 이 고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속량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노예나 포로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속량의 핵심적인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서 자유케 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케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의 짐에서 해결되고 죄책에서 죄의 오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속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듯이 아버지라 부르며 신분상으로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끝의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즉 이것을 일반 그냥 사회 단체로와 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와도 비슷하지만 회사와 이렇게 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사장이 있고 교회는 목사가 있고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은 하되 목적이 뭐죠? 돈입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회사는 막 영업을 하고 생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업하고 생산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것이 어떤 생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목적이 우리는 돈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와 어떤 외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물을 받는 자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그냥 대충 해도 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생산품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되죠? 폐기처분하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 폐기처분하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는 합리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가면서 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인격을 생각해가면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 삶,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이런 권리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것만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고난도 같이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고난은 뱉어버리고 이것은 주님의 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음부의 근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주시고 항상 먼저 주시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 목적은 오로지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죠. 주님의 뜻, 우리의 결정, 교회가 하는 결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결정, 사역의 방향, 직분, 봉사, 모임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의도, 방향,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으면 이제 직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권리가 있어서 각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근세는 지옥의 문, 지옥의 근세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왕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것에게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톨릭은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선을 쌓으려고 애를 써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믿습니다를 진실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세례를 받아 살아간다면 지옥의 근세는 신자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죄인이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에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데 정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함을 그 정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죄할 수 있는 마귀의 근세는 끝나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이 교회에 소속된 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내가 필요값주고 샀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참수하죠. 이렇게 죄인이 이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그렇게 참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물론 경건의 힘은 필요하게 힘듦은 아픔이 있어야 되겠지만 빨리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더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멸망 대신에 정죄를 넣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시간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기쁨, 감사함, 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것도 어떤 정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팔 8장 38절에서 39절. 네, 찾았습니까? 로마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다음 네. 8장 38절에서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끊을 수 없다.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옥의 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지옥의 문이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하기도 하죠. 사기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사기 당했잖아요. 몇 번씩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충격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그래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가 견디고 참으면 칭찬과 존귀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고 반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죠.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계시록 3장 7절 8절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그래서 다윗의 열쇠 이것은 왕의 열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열쇠. 이 열쇠는 예수님이 가졌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을 막는 그 열쇠를 가졌는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그 열쇠를 받아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통해서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죠. 여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된 역할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죠. 설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가득 차야 그 영혼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까이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냥 집 하나 땄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죠. 또 베드로는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함으로 그 가정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조금 모여서 그룹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는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청직입니다. 청직. 반대로 천국 문을 닫게도 하죠. 거짓 가르치야.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분별해서 직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아니면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 그것들을 격리시키고 그러한 문을 닫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왜 개인의 신앙을 판단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에 소속되면 교회의 회원으로서는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신앙 간섭하지 말라. 그것은 세례를 받고 아니면 정회원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다스림에 교회의 그런 역할에 순종할 때 오히려 이단이나 죄나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가진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어떤 행제라 그러면 행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소속된 자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12절이 중요하죠.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심판한다는 거죠? 교회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직분자죠. 목사와 장로. 그래서 교회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근세가 있다. 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직분,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냥 일반 모임에서 하는 봉사와 다르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다르게 정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들, 봉사, 직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신발 정리하는 거, 또 뭐 모임 각종 모임들, 뭐 공부하는 거, 또 직분. 이제 직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이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근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직분자는 또 잘해야 되겠죠. 본을 보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행사, 봉사 이것에 결국 좁혀 들어가면 복음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첫째 주에 초청 주일에도 그냥 그분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주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똥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 교회는 일반 세상 단체, 회사 이런 것과 비교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32자 모든 이름 위에 떠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자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켰었고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행물던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꾸짖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속에 선지자를 보내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알게 함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정말 죽기까지 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하고 꿈꾸셨는지 모릅니다. 그 주체가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교회됨을 정말 감사하며 영광을 가지며 이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비판 어려움들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가지신 그 충만함을 같이 가지며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의 근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무의 근세가 우리를 증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기에 또한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그들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의 실패로 유보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인 백성을 만드시고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참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교회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교회로 더욱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회의 신성함을 알고 직분의 귀함을 알고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직분자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모기가 주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될 때 시민과 가족 초대해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불교 목회자 저녁 승진이 있습니다. 참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넣어야 되는데 설교에 빠졌는데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너무 귀한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많이 두들거렸습니다. 지금 성도도 힘든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데 막 하면서 막 두들거리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섬기는 거잖아. 너무 귀하잖아.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그게 맞다는 증거를 하나님 어제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맞다는 증거를. 네, 어제 이 고향 교회를 방문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사랑의 봉투를 주고 갔었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 헌금을 하는데 이분은 교회 헌금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모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문창교회 유기순 집사님들이. 그래서 저에게 주셨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내일 섬긴다고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 좀 맛있는 거를 사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뭐 온다고 다 뭐 이렇게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귀한 것은 목사의 직을 갖게 하는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왜 귀할까요?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교회를 또 목사님을 또 직분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 566장 헌금하시고 바로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6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교회로 세우셔서 교회에 소득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을 이렇게 주정헌금, 성경금, 또 감사헌금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한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지는 않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내고 충성하여 정말 다니엘의 기도에 참여하는 그 간증자들처럼 참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일어서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교회를 더욱 알기를 바라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